오늘 도망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미국에서 홀리라는 한 아름다운 여성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끝에 임신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대요. 그런데 예쁜 첫 딸을 낳고 출산 후 3주가 지나자 갑자기 몸 아래,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GBA, 희귀병에 걸려버립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나중엔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어서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생명 유지 장치를 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면회를 갈 때마다 이 낳은 딸을 엄마 곁에 뉘어줍니다. 극한의 고통과 또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아이를 보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사명을 발견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지 2달 후에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녀가 겨우 혼신의 힘을 다해 혀를 날름 딸에게 메롱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딸이 그걸 보고 같이 엄마 보고 메롱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기뻐요. 이에 힘을 얻은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조금씩 불치병을 이겨냅니다. 70일 뒤에는 집중 치료실에서 나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누워만 있던 그녀가 드디어 휠체어에도 앉게 되었고, 매일 몇 시간씩 고된 재활 훈련을 해서 불치병에 걸린 지 87일 만에 드디어 2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나 원하던 대로 딸을 자기 2팔로 안아줄 수 있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는 때로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꿔주십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이 왕이 되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 나라에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 중심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 중심으로 사울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힘 없는 사람들은 외부의 적에게도 괴롭힘을 당했고, 또 내부의 같은 민족 안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가진 것들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난당한 사람, 빚을 가득 진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아주 많았어요. 환난이란 말은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말이죠. 빚진 자는 돈 빌린 거 일부러 안 갚으려는 심복 고약한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빌리면 어떻게든 갚아야죠. 본문에서 빚진 자는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땅까지 잃고 돈을 빌렸는데 너무나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갚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 도망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 남편이 신용이 너무 좋아서 은행에서 아주 큰 돈을 1%도 안 되는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한번 망하셨어요. 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자 이 권사님께 돈을 빌렸는데, 이 권사님이 은행에서 자신은 1%로 안 되는 거의 무이자로 몇 억을 빌려서 이 사업 망한 분에게
빌려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자를 사부이자를 놓으시더라고요. 40% 이자요. 1,000만 원을 빌리면 400만 원이 이자고요. 1억을 빌리면 4천만 원이 이자예요. 원금은커녕 이자 갚다가 삶이 끝나죠. 여러분, 이건 도움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주머니 탈탈 털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행동이죠. 결국 이분께 돈 빌린 분이 더 크게 완전히 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 왕국에 여러분 고대에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빚진 자는 그렇게 인생이 어려울 때 땅을 팔아도 안 되고 돈을 빌려도 고리의 이자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왕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로 도망을 온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억울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암콤이 새끼를 잃었을 때 쓰는 말이 비통이죠. 억울하다. 누명을 쓰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자들. 또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판결 재판을 해서 집과 땅을 모두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억울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울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숨쉬고 살 수가 없어서 모두 다윗에게로 몰려드는데 그 수가 400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여성과 어린이 수는 세지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공동체였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시대에 절벽 끝에 몰린 사람이 여기 가면 소망이 있다. 여기 가면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을 함께 꿈꾸고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둘람굴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나가요. 너무너무 이 시대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왕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았을까요?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도망치기도 지금까지 바빴잖아요. 얼마 전에 미친 척까지 해서 겨우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 하나 하루하루 견뎌내기도 쉽지 않은데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광야에서.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내가 거의 죽나 사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 내 문제로 가득 차서 씨름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나를 계속 사명자로 세우세요. 교회 일도 맡기시고요. 내 직장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데 봉사하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고 싶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권사직도, 장로직도, 교사도 이런 삶의 위기 앞에서 버려요.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더 힘들라고 옛다 무거운 짐하고 더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봉사라도 해야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예배드려요. 그래야 은혜도 받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 한국의 대학교 4학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프셔서 수술하세요. 입원하세요. 아버지 병간호 하다가 어머니도 아프셔서 입원하세요. 제가 오전엔 이쪽 병원 가고 오후엔 저쪽 병원 가고. 그런데 그 시기에 저는 학교에서 합창단 학생 지휘자로 뽑혔어요.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뽑혀요. 와, 정말 그때 양쪽에서 다 그냥 연락 끊고 잠수하고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졸업도 준비해야죠. 또 아내 집에 부모님이 아프신데 거기다 저는 혼자예요. 형제자매가 없어요. 하나님, 청년부에 수백 명이 있고 합창단에 수백 명이 있는데 왜 납니까? 왜 나한테 계속 이런 큰 일만 맡겨주시는지 그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명의 자리가 저에게 짐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였더라고요. 그 자리 아니었으면, 그 사명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예배하고 멀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붙들어 주셨고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제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본문의 다윗도 그런 겁니다. 도망자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왜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400명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다윗은 이제 첫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맡겨요. 나이든 부모가 피난 생활을 함께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모압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죠.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건너 올라가면 자신의 외가 뻘인 거예요.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새로운 소망을 낳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이 나라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그가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뭡니까? 그건 아직 내가 정말로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다윗은 사실 그동안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형들 7 있는데 다 제끼고 본인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아무도 감히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도 이겼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최고의 인기도 얻었죠. 왕의 사위까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인생의 하이라이트,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왕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제 다윗이 철저히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남의 땅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이스라엘 땅, 너의 사명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다윗이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헤렛 수풀에 거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 전까지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혼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쳐서 미친 척하여 살았던 다윗이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 한 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니까 그 그릇 안에 음식이 담기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아둘람 굴이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굴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무덤, 죽음이 역사하는 무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역사가 벌어집니까? 시대의 아픔을 감싸고 생명을 살리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동안에 사울은 어떤 공동체를 만듭니까?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있는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다윗을 죽일 무기도 쥐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가 아닌데도 항시 무기를 들고 있죠. 이 무기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돕는 자도 죽이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을 죽일 무기입니다. 왕이 손에 단창을 쥐고 회의한다는 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이죠. 신하들은 그 곁에 찍소리 하나 못하고 모두 서서 도열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울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다윗이 곧 잡혀 죽을 것 같죠.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 공동체가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울이 앞으로 망하고 다윗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 됩니다. 사울이 있던 에셀나무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31장 13절.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무한대로 과시하는 자리. 그 자리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 아래는 앞으로 사울왕이 죽어 묻힐 장소가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이라는 무덤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무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로 바뀌는데, 반대로 사울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있어도 함께하는 신하들이 저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자리가 무덤,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울은 지금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손으로 이 무기로 자결하게 되는 무기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기를 자를 때 뭘 하십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천천만만 노래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여 무기를 들었잖아요. 칼과 창을. 그런데 그 질투와 무기는 다윗을 찌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죠.
이처럼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냄새가 때문인지 사울 주변에는 시체 냄새를 맡고 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22장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다윗이 놉당에 갔을 때 거기 시차를 나가 있다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걸 봤어요. 자, 자기만 목격자입니다. 자기만 입 닫으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울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본 것을 모두 고자질합니다. 자신의 출세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그로 인해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없는 사람이죠.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해 이 놉당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령해요. 도액은 신하들을 이끌고 놉당으로 가서 제사장 85명과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학살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해요. 사울의 다스림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는 죽음이 역사하고 다윗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계속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만 받자. 그런데 10명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400명까지 늘어났을 때 다윗이 정말 기뻤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은 아마 우리가 매일 느끼는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전날 야근에서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생명인 자녀들, 배우자들 지키기 위해 출근하는 가장의 마음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을 책임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알면 걱정할까 봐 아이들 앞에서는 일부러 한 번 더 웃는 부모의 마음. 또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교회 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때로 있죠. 그런데 한민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교회에 괜히 분란이 일어날까 봐 혼자 안으로 삼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참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품은 사명자의 마음 아닐까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시편 57편에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도망자였을 때의 심정을 노래해요. 아둘람굴 초기에 홀로 있을 때 지은 시 같죠. 그런데 자기에게 계속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오니까 어때요? 다윗의 기도가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해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아픔만 묵상하는, 자기 연민의 늪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억울한 도망자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제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명자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자, 재판이 판결이 굽어지고 뇌물이 횡행하고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왕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힘 있는 자들이 편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억울한 사람들을 대량 생산하는 이때에 자신이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길로 내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있어요. 모두가 잠든 그 밤 다윗의 노래와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밤이 지나 동틀녘이 돼요. 광야 저 끝에서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빛이요, 빛 중에 가장 약한 빛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빛이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벽빛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빛이 새벽빛인 거예요. 다윗은 그 새벽빛을 보면서 자신과 또 아둘람굴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신도 이 사람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아둘람군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사울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에게 놀랍게도 위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 붙잡고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피해자이지만 도망자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요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는 문제들, 사울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둠을 이기는 새벽빛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 공동체 참 약해요. 150명? 어찌 보면 참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빛이 사명자로서 각성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는 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잘 넘기고, 또 이 시대가 참 우정을 나누기보다 경쟁하기 바쁜 시대죠. 이런 시대에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또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에 한번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았던 다윗이 아둘람 무덤에 갔고 거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새벽빛이 비칠 때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임재를 통해 우리같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모자른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아둘람 무덤에서 한 고백,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예언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맛보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잔뜩 껴있는 어둠을 깨우는 새벽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